죄수가 배를 타고 노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수입니다. 그 죄수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죄인의 몸으로 가고 있는 이 노마행이,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지금 노마로 끌려가고 있지만 자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셔서 지금 자신이 노마로 가고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노마로 보낼 거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노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노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거기서부터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후송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가이사랴에 있는 노마 군대 감옥에다가 바울을 가둡니다. 안전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는 어디까지나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마 총독들도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놓아줄 수도 없어요. 놓으면 또 당장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붙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노마 총독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노마 시민인데 나는 노마에 가서 노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때마침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총독이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백부장을 붙여가지고 다른 죄수와 함께 노마로 상선을 태워서, 장사하는 배를 태워가지고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반드시 죽이리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데 바울이 노마에 무슨 수로 갑니까? 가다가 죽어요.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철저하게 노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노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선교사
언더도와 아펜셀러. 그들이 타고 온 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먹는, 아편을 싣고 다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가 탄 거예요. 그래서 제물포인 지금 인천에 도착해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노마를 품고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창한 무슨 파송식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노마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노마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바울의 발걸음은 노마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했던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가지고 지금 노마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울의 이 노마행은 4차 전도 여행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이제 배를 탔는데, 그때 그 후송을 책임지던 노마 군인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리오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배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또 너그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과 모의를 내서 배에서 뛰어내리든지 무슨 방법으로 탈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율리오만 탄 게 아니에요. 배 주인인 선주도 탔습니다. 그 배 주인이에요. 거기 실은 물건들이, 그 배 기구들이 다 그 주인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돈 벌려고 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탔는데 누구냐? 선장입니다. 선장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탔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선주가 탔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선장이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안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배를 타요. 얼마나 큰 배든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70여 명이 타는 배입니다. 오늘날도 그 정도 배면 큰 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동력으로 엔진도 없이 바람으로만 가는 배가 이 정도 큰 배라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항공모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큰 배를 탔는데, 이 바울의 여행은 출발부터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때였어요. 계절이 바뀔 때에 이게 계절풍이 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운행이 안 돼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배가 가고, 또 원치 않는 해변가인 길리기아, 밤빌리아, 무라 이렇게 지나서 계속해서 노마롱에서 가지 못하고 해변가에서 맴도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육지에도 밟습니다. 왜? 선교 여행을 육지에서 했기 때문에. 또 바울은 배도 많이 탔습니다, 여행할 때. 그래서 이 배를 타는 일에도 이 바울은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래도록 싸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배를 타면서 이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배가 위험하다.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또 장사를 하려고 물건을 떼가지고 가는 사람, 또 물건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더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또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힘을 가진 백부장이 큰 소리 칩니다. 권력의 힘이죠. 돈을 가진 선주가 큰 소리 칩니다. 돈의 힘이죠. 선장이 큰 소리 칩니다. 운전대는 누가 잡았냐? 전문가의 힘이죠. 그런데 거친 바람이 부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27장 9절에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내가 보니 이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을 입고 매우 큰 손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항해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에게도 선주에게도 선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바다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우리 대청댐보다도 넓은 호수가 아니에요. 그보다 작은 호수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동이 터올 때에 빈 그물을 걷어올려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예요. 깊은 데 있던 물고기가 햇빛이 따뜻해지면 찬물에서 낮은 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요, 이게 저녁에는 날이 추우니까 물고기가 전부 따뜻한 깊은 물속에다 들어가 있거든요. 밤새도록 거기 가서 그물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는 그물을 던진다면 물가에서 던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경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죠.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죠. 백부장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선장하고 선주 말을 듣지 전혀 바다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바울의 말을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말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장 항해를 멈추고 여기에서 정박하자
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 계절풍이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배가 정박해서 한 계절을 지나기에는 너무 항구가 작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이런 페리오 같은 거 몇천 명 타는 그런 배가 어디에 내립니까? 저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큰 항구에 내리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 내려서 숙박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그만 항구에서 한 계절을 지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놀 것도 없고 유흥을 즐길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백부장은 계속해서 항해를 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니, 더 많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수의 수를 따라갑니다. 참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모든 걸 여론조사로 가늠을 하잖아요. 그죠? 또 모든 걸 투표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뭐냐?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다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다수가 악마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다수의 숫자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들 소리가 꼭 옳은 소리는 아니다. 진리가 될 수 없다. 한 사람의 말도 옳은 얘기면 그게 옳은 거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한 사람 얘기를 들어줍니까? 다수 얘기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런 고민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결국 바울의 말은 묻혀지고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명합니다. 어떻든 그 배에서 권력자는 백부장이니까. 배가 떠나자마자 남풍이 부는데 이게 무슨 남풍이냐? 순풍이에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맞아. 역시 전문가 말이 옳은 거야. 바울 그 친구 참 미쳤지. 이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항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항구를 떠나서 베닉스를 향해서 돛을 달고 가게 됩니다. 배가 어느 정도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잘 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순풍이 오래가는 순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배가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때 잘 되는 거 가지고 잘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건강한 것 가지고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얼마 못 돼요. 13절에 보면은 배가 순하게 출발을 했다. 14절에는 얼마 못 돼요. 13절과 14절이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오늘 웃었는데 내일 울 일이 생긴 겁니다. 오늘 잘 갔는데 내일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사업 실패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됐다고 그래서 내일 잘 될 거라고 보장도 못 합니다. 잘 될 때는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으쓱거리고 말이죠. 내가 능력자야.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려요.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도 수많은 가게가 문을 열고 문 닫는 걸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00개나 되는 교단에 1년 동안 불어난 교회가 5교회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 그게 뭘 뜻하느냐? 지금도 개척되는 교회가 있는데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지나도 교회가 늘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졌는가 싶으면 옆에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가게도, 또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선장은 전문가잖아요. 오랜 경험과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느 목사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무슨 해군 무슨 교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뭐 해군에서 뼈가 굵은 뭐 장성급들, 제독이라고 그러죠. 제독. 해군 별 달면 제독이라고 그래요. 쭉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물었대요. 여러분들은 배를 오래 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배 타는 것이 집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 번 배 타고 나가면 보통 1개월, 6개월, 1년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배를 오래 타도 언제나 배를 타면 힘들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너무 흔들리면 침대에다가 몸을 묶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이 굴러다니니까. 배를 오래 타고 늦게 조금 탄 건 아무 상관없이 배 타는 건 항상 어렵답니다. 그래서 배 타고서 육지로 돌아올 때는 몸이 다 축나가지고 돌아온다. 그 넓은 바다에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넓은 바다에 그 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국가도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이 역사의 바다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망망대해 떠 있는 배 한 척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은 항상 어렵습니다. 또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럴 때 도대체 내게 꼭 합당한 말을, 내가 살 수 있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우리는 그런데 깊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의 충고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되게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죠.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야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나아졌어야죠.
어제 새벽에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이게 안전한 것입니까? 모두 다 제각기 소리를 지르고 모두 다 옳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옳은지 여러분 분간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철학자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때 정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신방 부탁을 받고 가면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자기 힘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해요. 자기에게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부분에 전문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전문가가 힘을 발휘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이 다 다른데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유라굴로 북풍을 만났습니다. 이 유라라는 말은 남동풍, 굴로라는 말은 북풍. 그러니까 남동풍에 북풍에 완전히 이 바람이 소용돌이 바람이에요. 바람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 가리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결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은 그런 신세가 바로 오늘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두고 쫓겨왔다. 배가 컨트롤이 안 돼, 운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선장이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그 배는 이제는 바람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소용없습니다. 돛을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라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방향이 있는 겁니까? 이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인지 이것이 침몰하는 길인지 우리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오늘이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해가 떴는지 별이 떴는지 알 수가 없어요. 24시간 캄캄한 칠흑 같은 밤입니다. 마치 저 북쪽에 북극에 몇 달 동안 밤만 계속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제가 20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일을 하다가 그 교회 문을 닫아야 됐어요. 교인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와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간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몰래 무당 찾아간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는 것, 이게 비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 가서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만 들었습니다. 풍랑 칠 때에, 갈 길이 없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셨던 계시록의 말씀의 끝부분은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이제부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 안심한다는 말은 유대메인, 이게 헬라말로, 이게 성경의 신약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즐거워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도대체 바울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폭풍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왜냐? 내가 노마로 간다면 내가 탄 배는 반드시 안전할 겁니다. 내가 살아서 노마 땅을 밟는다면 이 배에 탄 당신들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이며 탐험가 있던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만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줄 만한 분명한 내 삶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느냐. 길을 찾지 말고 그게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 배 안에서 이리 뒹굴며 저리 뒹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소리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배 안에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배가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라가 어렵고 이 시대가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나마 없다면 그 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중요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정치 전문가가 돼서 온갖 대한민국을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온갖 유언 비어를 다 머릿속에 담고 끊임없이 정치 평론가 노릇을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이 다 다른데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려주시고 나라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정치평론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영적 비전.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영적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교회가 다 길바닥에 나가 있는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왜 지켜주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노마에 너는 반드시 가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거다. 우리가 시대의 희망이고 우리가 역사의 희망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매우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배가 도대체 어디에 도달할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알 길도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만 믿고 바울의 말만 듣고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역사에 빛이 되어서 아버지 어두운 길을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